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스펙트럼 메시지 하나를 전하려고 하는데 주제는 진짜 회개와 가짜 회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진짜 회개와 가짜 회개. 진짜 회개와 가짜 회개. 과연 회개란 무엇이며 회개와 비슷한 가짜 회개는 또 무엇인지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볼 그런 기회가 생겼다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좀 준비했습니다.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천국에 이르는 진짜 회개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가, 아니면 스스로 가짜 회개로 나에게 그저 면죄부를 주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 요즘은 세상에서 이런 거를요 셀프 면죄부라고 부르더라고요. 말들 잘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셀프 면죄부를 준 사람들이 많을까 하는 그런 염려와 또 그것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 세상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오늘 좀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이 진짜 회개가 다시금 깨어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7편 11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회개의 심령을 일깨우는데 아주 좋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감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아멘.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하나님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어떤 하나님?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근데 화만 내는 그런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며 칼을 갈고 가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혀를 쏴 죽일 활을 이미 당기고 계신다. 죽일 도구를 다 예비해 놓고 매일 분노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또 한 번 말하는 것이 힘들지 않은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회개는 우리가 천국이라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믿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대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회개가 천국을 향한 생명의 길의 시작이고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태동이라고 한다면 온전한 회개 없이는 온전한 믿음도 없을 것이고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진정한 신앙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가짜 회개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아주 명확한 원리를 우리가 하나 가질 수가 있게 되죠.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인지,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그냥 회개처럼 보이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를 해주고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일까? 과연 내가 나의 실수나 죄를 좀 뉘우치고 반성하고 후회하는 눈물을 흘렸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용납해 주시는 그런 회개일까?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회개가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회개가 가짜 회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개가 가짜라면 그가 맹신하고 있는 구원도 역시 가짜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한국에 있었던 뉴스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한번 또 발칵 뒤집은 사건이 있었죠. 한 여검사의 성추행 당한 것을 아주 용기 있게 고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심각하게 함께 생각하시겠지만 이 성범죄라는 게 특이한 것이 뭐냐면 언제나 가해자보다는 피해자가 더 부끄러움 속에 살아야 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피해자가 두고두고 이 피해를 입으며 살아가는 죄,
참 이런 더러운 죄가 이 성범죄입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세상이 언제 안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이 제 마음에 이런 이 좀 분노하는 불이 좀 일어나는 이유는요. 이 뉴스가 단지 어떤 검찰이나 이 사회의 도덕성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 때문입니다. 가해자였던 전직 검찰 국장 출신이 몇 달 전에 어느 한 대형 교회에서, 그것도 제가 잘 아는 어떤 교회에서 회개하고 간증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영상이 뉴스에 타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언론에 선봉에 서 있다고 하는 이 JTBC 뉴스가 그거를 빗대어 한때 회개 운동으로 시작된 한국교회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거론하면서 한국교회에게 참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종교적인 회개라는 걸 그저 신분 세탁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다시 온라인 상에는요,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들이 홍수와 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게 교회가 세상에게 야단을 맞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는 뭐 그게 어떤 한 개인이나 어떤 교회에 대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지라고요. 뭐 저는 돌 던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개인이나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구원의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이 십자가의 진리와 은혜의 본질을 상실한 교회의 모습이 이 세상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 이게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회개를 향하여 부르짖지 않는 교회에 대하여 좀 화가 나는 게 사실입니다. 또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세상이 교회들에게 야단을 좀 맞고 나면 그 세상에 말하는 어떤 회개 이런 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말하는 회개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뭐라 그러면 회개와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려고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기준들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기준들에 간신히 턱걸이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는 게 사실 더 수치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시대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생각들이 무엇이길래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앞서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게 야단맞으며 끌려다니고 있는 형국이 되었느냐는 것이죠. 도대체 교회가 왜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혼돈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다시 한번 나 자신부터라도 진짜 회개를 떠나지 않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 위해서 한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회개는 온전한 회개, 가짜가 아닌 진짜 회개인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짜 회개에 해당되는 일들이 어떤 것인가 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죄나 실수에 대한 어떤 반성과 뉘우침들이죠. 도덕적이며 혹은 윤리적이며 인격적인 부족함이나 누가 봐도 그거는 흠결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일들에 대한 반성과 후회들인데 그건 꼭 있어야 하는 거겠지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회개일까요? 도덕적이며 윤리적이며 사회적인 죄 혹은 뭐 교만이나 이기심과 같은 이런 인격적인 죄의 목록들을 스스로 뉘우치고 자백하면 과연 하나님이 무조건 그를 용서하고 구원을 해주셔야 한다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일까요? 물론 그런 양심의 가책이나 도덕적 책임을 느끼고 자기의 어떤 죄성을 발견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수준의 회개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종교에서도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타 종교에서도 열심히 하는 자아 성찰이라든지 혹은 양심 선언이라든지 자아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 정도를 성경에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 할 줄 모르면 그건 짐승이지 인간이 이를 포기한 것 아닐까요? 이런 감정적인 회개를 통해 인간은 좀 착해질 수도 있고 철이 들기도 하고 인간다운 양심을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과연 진짜 회개일까 하는 겁니다. 한번 자기의 도덕적 죄를 인정하고 스스로 자백하고 법의 처벌을 받았다고 칩시다. 감옥을 살고 나왔습니다. 자기의 죄값을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의 죄를 무조건 용서해줘야 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거나 사기를 쳐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힌 자가 감옥 가서 벌 받고 사회가 인정하는 모든 법적 책임을 다 지고 나오면 더 이상 사회는 그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도 그를 용서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용서가 무조건적인 용서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용서하시지 않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뭐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게 뭐 방언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건 진리를 회방하는 거죠. 누구의 진리? 세상이 말하는 진리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죠. 이 진리를 회방하는 죄는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오직 예수와 십자가로만 계시되고 완성되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특히 오해해서 다르게 해석하는 일들이 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다른 예수가 존재하고 다른 복음이 있고 다른 영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게 다 성령 회방죄들이 만들어내는 열매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보고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과 진리에 대하여 오해하거나 오류에 빠진 자들이 자기들의 그 죄악의 실존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회개는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용서해 주셔야 할 근거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하나님의 법이나 세상적인 도덕 위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을 그냥 짐승에 비교하며 책망하고 저주하셨던 겁니다. 온전한 회개, 진짜 회개가 시작되기 전에 인생은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람에 날리는 티끌과 같고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짐승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 도덕적 회개, 윤리적인 회개 이런 거를 복음적 회개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이런 회개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율법적인 회개죠. 뭡니까? 종교심이 이제 만들어나는 회개입니다. 아마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용서에 대하여 인색하게 말하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 말 자체로는 우리가 오히려 용서받기가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는다. 자백을 하려면 죄가 뭔지 좀 알아야 자백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죄, 하나님이 정하신 죄,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 죄, 이 사람의 탈을 쓰고 사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범해서는 절대 안 되는 죄가 뭔 줄을 알아야 그 죄에 대하여 깨달음이 있고 뉘우침도 있어서 자백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약 613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있었고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지키는 실제적인 방식이 613개가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613개를 아주 철저하게 외우며 지켰습니다. 여러분들 그 613개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한번 조목조목 읽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어떤 걸 자백하고 어떤 용서를 받아야 되는지 살펴본 적이라도 한 번이나 있으세요? 전 이상하게 제가 지금 목회한 지 30년 되는데 이걸 물어볼 때마다 저 한번 해봤어요 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기적 같아?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자백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자백을 했다고 나는 하나님에게 용서받은 존재라고 주장하며 이렇게 겁없이 살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오늘날 뭐 교만했다, 위선자들이었다, 외식하는 사람들이었다, 뭐 이렇게 그냥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은요, 그 613개의 율법 조항을 더 잘 지켜보겠다고 2134개로 확장을 시켜갖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들은 내가 그 2134개나 되는 이 많은 율법 조항들을 흠과 티가 없이 지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오늘날 교회에 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인본주의적으로 자기 수준에 맞춰 이해하고 해석해놓고 그걸 맹신해버립니다. 이런 걸 자의적 숭배라고 하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정말 교회 다니며 성경도 잘 가르쳐주는 국회의원쯤 아마 되는 것 같죠. 그 당시를 비교를 한다면. 근데 이 사람이 뭐가 불안해서 예수님에게 뭐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하면 찾아왔을까요? 무엇이 영생입니까? 이 질문이 멈추지 않아야 그게 진짜 살아있는 기독교인데 그저 그냥 영생을 내가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 이제 당신 믿고 살아갈게요. 왜? 나보다 힘이 세고 언젠가 심판한다니까 그냥 좀 잘 보이다가 죽으면 좋은데 보내달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그래놓고 그냥 영생을 받은 줄 알고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 니고데모만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어떤 죄악성을 발견하지 못한 채 장님같이 살고 있는 걸까요?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돼 그랬더니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불안해서 영생이 뭐냐고 물어보러 왔을까요? 여러분들 신앙에 정말 하나님 당신이 우리 인생을 위해 예비했다고 하시는 그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는 진리가 멈추는 순간 회개도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하여 심각하지 못하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곧 죄의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냥 남한테 안 들키고 그게 어떤 육적인 것이든 내 내면적인 것이든 그냥 남들 모르게 이렇게 나한테도 이루어지고 내가 굳이 사람들한테 얘기만 하지 않으면 들키지 않는 이런 정도? 이런 죄의 문제에 철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더욱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공부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모든 행위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진리라는 것 잘 알고 있으시죠? 왜?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한 사람에게 주는 거고 뭔가 행위를 해서 받는 건 보상이라고 그러지 은혜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은혜의 반대말은 복수가 아니라 은혜의 반대말은 보상이란 말입니다. 이런 보상 심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철저하지 못하는 건 역시 자기의 죄에 철저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그냥 의인된 사람처럼 여기고 사는 것이고 자기 의와 자기의 자존심에 화신들이 되어 미쳐있는 이 현대 기독교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가장 심각한 이유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죄인으로 만들어내는 율법을 주신 까닭이 뭐라고 그랬죠? 오늘 우리 7학년짜리 학생이 와갖고 갑자기 또
목사님이 내가 알던 설교라고 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으냐고 무서워할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되라고 한마디를 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고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는 건 내가 죄인인 줄을 알아야만 그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사람은 죄가 없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부르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결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의 문제?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 아닙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그저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내가 뭐 했다, 뭐 안 했다, 이런 정도를 가지고 자기를 뭐 맨날 처복종 시킨다고 하면서 회개하는 이런 행위들, 과연 그 바리새인적인 회개를 하나님이 진짜 회개로 받아주실까요? 안 그랬으면 그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하면 안 되었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말, 오늘 이 얘기 좀 잘 들으시면 좋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뉘우침, 이거 진짜 회개일 수 있을까요? 자기의 눈물이나 감동에 스스로 속고 있는 회개는 혹시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증거가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눈물이겠습니까? 맞습니다. 회개하면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근데 가짜 회개라고 해서 진심이나 겸손한 마음이 혹은 눈물이 빠져있는 건 아닙니다.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도 역시 가짜 회개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가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과 후회를 거짓말처럼 하겠습니까? 연기자가 아닌 이상에. 그런 건 이미 인간도 아니죠. 하지만 그 진심, 진실, 이건 진리와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십계명을 통해 배웠죠. 잘 생각해보세요. 석가모니의 회개는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의 신앙은 진실이 아니었을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진심과 진실을 다 했겠죠. 네? 산상수훈을 맨날 외웠다 그러면서도 힌두교 믿다가 죽은 비폭력주의자 간디 선생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진심 아니었을까요? 진심이 아니고 그런 고통과 박해를 견딜 수 있었을까요? 네? 뭐 이 사람 얘기하면 확실히 뭐 좀 이렇게 마음에 와 닿으려나? 오사마 빈 라덴? 진심 아니었을까요? 저도 대학을 졸업하는 해 22살에 예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셔서 억지로 만나게 됐습니다. 한 달 이상을 눈물로 살았습니다. 전 그때 내 몸에 눈물이라는 게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원래 남자는 우는 거 아니라 그래가지고 안 울어야 되는 줄 알고 살다가 평생 안 흘렸던 눈물을 그때 다 흘린 것 같았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맨날 울어서 눈에 안질이 떠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제가 한 달을 울어봤더니 정말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맨날 눈물이 차가지고 손으로 눈꺼풀을 누르기만 해도 눈물이 찌 흘러나올 만큼 그런 회개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눈물이 어느새 곧 사라지더라고요. 나는 여전히 완전하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한데 그 눈물이 점점점 마르더니 어느 날부터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죄라는 게 몰랐을 때보다 알았을 때 지은 죄가 더 나쁜 거겠죠. 제가 한번 이런 거 질문해 드렸었잖아요. 할 수 없어서 못한 죄인은 그래도 어떻게 방법이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안 한 죄인은 꼭 지옥 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더 화나잖아요. 예? 어느 날 내가 우리 자식이 학교에서 뭐 IQ 테스트 해갖고 했다고 갖고 왔는데 한 IQ가 60 나왔어. 뭐 그런 일이 있을까? 뭐 그렇다고 치고요. IQ가 한 60 정도 나온 애가 뭐 D 맞고 F 받으면 그건 용서가 되는데 IQ가 뭐 140, 150 이러는데 C, D 이런 거 마저 와봐요. 뭐 이런 분들은 이제 머리 좋은 놈이 왜 공부 안 해 뭐 이런 거예요. 얼마나 미울까요? 죄라는 게 그렇지 않나요? 믿지 않았을 때, 예수 믿기를 거부했을 때 지었던 죄와
믿기로 결심을 한 후에도 짓는 죄, 어떤 죄가 더 심각하고 무겁죠? 예? 교회를 욕하고 조롱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제 부모님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하나님이 있냐고 욕하고 살면서 모를 땐 그랬는데, 하나님 믿겠다고 예수만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고 헌신 다 해놓고 약속 다 해놓고 행하는 범죄가 더 나쁘지 않나요? 그러면 사실 그전보다 더 깊은 회개, 더 뜨거운 눈물로 회개해야 할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뭐 난 이미 예수 만났으니까, 뭐 난 영생 받았으니까 이러면서 그냥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니까 하나님 나 좀 잘 봐주세요. 하나님을 얼레고 달래고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전과 같이 그냥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나지 않더라고요. 또 이게 또 양심의 가책이 돼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인데 회개할 때 눈물도 한 방울 안 난다고 막 가슴을 쥐어 짜며 억지로 눈물을 흘리려고 하다가 보면 어느 날 눈물이 한 방울씩 납니다. 그러면 또 내 스스로 나를 위로해요. 그렇지, 나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향한 내 눈물은 아직 마르지 않았지. 막 이래가면서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이 태평양을 채울 만큼 눈물을 흘렸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흘리신 피 한 방울만 못하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렸다 하더라도 그냥 예수님의 그 피 한 방울 앞에서는 내가 흘리는 눈물은, 좀 험한 단어 하나 쓸게요. 똥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알았습니다. 내 눈물의 가치를 예수님의 피 위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내 자신이 바로 이 세상이 뱉어내고 있는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왜 예수 앞에선 자기의 유익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만 했다는지 그 의미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목회하는 현장에서 제일 많이 만났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를 경험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마음이 뜨거운 적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마음을 열고 예수와 십자가, 그의 은혜와 진리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며 웬걸 모든 걸 다 반대로 거꾸로 알고 믿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비유를 공부하는 과정 중에 곧 돌아온 탕자 비유를 공부하게 될 텐데요. 여기에 회개의 중요한 키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탕자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죠. 잊지 마세요. 저는 지금 인간이 말하는 자기 진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게 회개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진심을 회개하고 돌아왔죠. 왜? 내가 아버지 거 뺏어다가 허랑방탕하고 결국은 다 망해서 돼지밥도 못 먹는 신세가 돼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부잣집 아들로 살고 있던 그 사람이 돼지랑 밥 때문에 싸우고 사는 거. 그러니까 내 집에는 종도 나보다 잘 사는데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 회개해서 용서를 구하고 종처럼이라도 살아야 되겠다고 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게 회개였습니까? 그게 회개의 완성이었나요? 아니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예비한 회개는 따로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죠? 종 아니야 라는 거죠. 종 되면 안 돼. 내가 다시 너를 아들로 영접할 거야. 그래서 약속의 반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소를 잡아 잔치를 벌여주는 겁니다. 그 아들이 갖고 있던 자기 생각의 회개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예비한 회개가 달랐더라는 겁니다. 성도의 회개는 내가 진심으로 돌아감으로써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됨으로 만들어집니다. 그건 그 깨어진 관계를 알고 가슴 아파하던 아버지만이 아들에게 다시 부여할 수 있는 거지 아들의 행위가 아닙니다. 근데 어찌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는 생각지도 않고 살펴보지도 않으면서 그저 그냥 내 마음의 진심이 더 중요한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면 진짜 회개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 회개라는 말 자체가 주는 어감이 하도 우리가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써와서 그냥 어떤 자백이나 양심선언 같은 느낌을 줍니다. 본래는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의 의미와 본질이 자꾸 사라지는 게 문제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확인하고 가야 되는데 헬라어로 회개라는 말을 뭐라고 하죠? 이건 뭐 다 아시는 것 같은데 메타노이아라고 하죠. 무슨 약 이름 같아요, 그죠? 메타노이아.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이 회개보다도 좋은 번역이 있다면 그건 회심이어야 했었습니다. 회심,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마음을 돌이켜 어떤 목적지를 향해 돌아가는 것 말하는 거죠. 이 기독교의 회개가 타종교가 말하는 개종이나 회심이나 자아성찰이라 뭐 해안이 열리는 것 같은 수준과 다른 것은 이 회개의 목적지와 기준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사실 두 단어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한 단어인데요. 메타와 노이에어라는 두 단어가 만난 겁니다. 근데 이 메타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뭐뭐와 함께 함으로써 바뀌어지다 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 뭘 되게 좋아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좀 달라지죠. 그게 뭐 운동일 수도 있고 취미 생활일 수도 있고 뭐 자기의 꿈일 수도 있고 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면 그 만남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결혼해서 여러분의 남편과 배우자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될 줄 몰랐잖아요. 이렇게 누군가 함께 하다 보면 그 결과로 달라진다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그런 변화를 의미하는 단어가 메타라는 단어이고요. 노이에어라는 말은 뭔가를 생각하다, 깨닫다, 인지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좀 풀어서 해석을 하면 그런 거죠. 무엇과 함께한 결과로 내 안에 달라진 생각들, 깨달음, 인식, 관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과라고 했을 때 그 무엇은 뭐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와 십자가이죠. 내가 예수와 십자가와 함께함으로 내 안에서 생각이 바뀌고 깨달음이 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이 일체의 과정을 메타노이아, 그 우리말로는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그랬고 회심이라고 이해하면 훨씬 더 좋은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자극에 의해서 반성하거나 후회하거나 뉘우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은혜와 진리에 의해 나의 생각과 마음이 이 땅의 육신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존재로 완전히 바뀌어가는 그 과정을, 그 일체의 프로세스를 회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얘기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구절이 있어서 그 한 구절씩 보면 그냥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있는데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14절에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회개하는 성도들에게 안에서 멈추지 말아야 될 회개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기 보니까 진짜 회개가 요구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의 진리를 떠났던 자기의 실존에 대한 아주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알기 전에 어떤 인간이었나 이거. 예수 아니면 나는 어떤 존재에 불과했었나. 나의 옛사람에 대한 진단이 확실히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자기는 율법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완전했던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가 왜 회개해야 됐을까요? 어디로 넘어온 거예요? 율법에서, 종교에서 예수에게로 넘어온 거죠. 은혜로 넘어온 것입니다.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진정한 회개를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용서가 흘러 들어오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진리에서 혼돈하고 벗어난 것들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럼 7절부터 그 회개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식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살펴보죠.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거 지금 오늘날 기독교가 막 광고하는 회개와 좀 반대 얘기 아닙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보통 전도하면서 한다고 하는 회개 이런 거지 않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예요. 이런 거. 네? 예수님이 이런 말 너무 좋죠.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실 거예요. 길잡이가 되어주실 거예요. 힘과 능력이 되어주실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회개를 이루어냈던 한 성도의 고백이 뭐냐 하면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뭐 했다고요? 더 추구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부 다 해로 여겼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결정하고 갑시다. 회개라는 것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예수를 위한 겁니까? 다시 좀 쉽게 질문해 볼까요? 회개라는 게 아직도 내 안에 숨어있는 잠재적인 나를 발견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구원자이신 예수를 발견하기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성도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과정을 10처녀의 신부의 얘기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그 신부들이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단장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거였습니까? 신부인 자신을 위하여 아니면 신랑을 위하여? 거기서 딱 갈라지는 겁니다. 자기를 위했던 신부들은 다 떨어지고 신랑을 위해 기름을 예비했던 사람들은 지혜로운 처녀라고 해서 신랑이 싹 자는데 그 사람들만 깨워서 이렇게 데려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잘 때 잘 자야 합니다. 아무 때나 졸면 안 되고. 잘 보세요. 예수가 아닌 그 어떤 것에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그게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들이라도 회개에는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건 나 자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은 절감하고 계시겠지만 내가 예수와 하나 되는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가기에 가장 큰 방해거리는 뭡니까? 남이 아니라 나라는 사실이잖아요. 나에 대한 이 애착심, 집착, 이게 제일 큰 방해 아닙니까? 그걸 끊어내는 걸 회개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 자기의 육적인 자아의 만족을 얻게 해주는 걸 회개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성도 아닙니다. 또 8절 9절 읽어볼까요? 제일 중요한 구절인데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의미하는 예수와의 관계를 이 구절에서 두 가지 차원으로 우리에게 구별해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얻는 회개와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또 다른 차원의 회개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갖기 위한 회개가 있고 내가 알게 된 이제 발견한 깨달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또 다른 수준의 회개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기독교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네? 예를 들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는 부모님 안에 가정에 태어나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어릴 때부터 들은 게 그냥 예수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어떤 그 이름 또 이렇게 피상적으로나마 추상적으로나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 뭐 이런 거, 입맛 좋은 이런 것들 이거 내 마음에 갖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누가 그거 싫어하겠어요? 다 좋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가 나를 아는 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예수를 아는 차원과 예수가 나를 아는 건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 잘 보세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해 주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해 주셨죠? 네? 근데 이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성경 가리켰다는 얘기예요.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주인 되시는 예수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자기 마음 안에 예수가 있던 사람, 없던 사람? 있던 사람이었겠죠. 그게 없는데 어떻게 귀신도 막 나가고 뭐 성경을 막 가리키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안다고 말하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너희가 세상에 있다. 그래 나를 잘 알아라 주었어. 고맙다. 얼른 천국 들어와라.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면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가 나를 아는 건 다르단 말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맨날 문재인 대통령 얼굴 보잖아요. 네? 근데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 잘 알아요. 뭐만 했다 그러면 내가 다 알게 되니까. 근데 그분도 나를 아실까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종교심과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주관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적그리스도들이나 이단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안 믿는다고 합니까? 자기 안에 예수 있다고 말하지 없다고 말합니까? 문제는 예수가 그들을 모른다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믿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회개 아니죠. 그럼 회개가 어디까지 이루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차원으로 쉬지 않고 움직여야 진짜 회개인 거죠. 자, 10절 1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아멘. 이게 회개죠.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 이거가 메타노이아잖아요. 아멘. 근데 잘 보십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고난에도 합함을 당하고 그러므로 부활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 이건 내 정성이나 노력이나 진심이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죠. 누구만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되는 기적 아닙니까?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축복이지 않습니까? 지난 일에 대한 반성도 후회도 뉘우침도 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그러다 보면요, 그걸 이상하게 혼자 하면 눈물이 잘 안 나오는데 누구 앞에서 말하다 보면 눈물이 또 나, 희한하게. 그런 거예요. 그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느 때든지 할 수 있어요. 기회만 주면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나를 입증해 주시는 것, 이건 누구밖에 못해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은 나의 공로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의 공로로만 얻어지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향한 회개가 아니면 그건 회개 아닙니다. 이 마음이 바울 안에 얼마나 깊었나 볼까요?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움직이고 있는 신앙이 이렇게 달려간다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열정입니까? 우리가 도대체 뭘 위해 이렇게 달려가듯 살아야 합니까? 진짜 회개, 이 그리스도를 향한 회개와 회심은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이 회심의 메타노야의 과정이 멈출 수 없습니다. 이게 마치 나를 살게 해주는 심장과 같이 이 심장이 뛰지 않으면 나는 그냥 죽은 목숨이지 않습니까? 이 메타노야가 내 안에서 심장이 뛰듯 뛰고 있지 않다면 그 신앙은, 그 믿음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메타노야는 멈출 수 없이 달려가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마지막 13절 14절을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왜 제가 이 구절이 회개를 설명하는 가장 완벽한 구절일 거라고 생각하는지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여러분, 죄라는 게 뭐예요?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좀 잘 배우셨을 거예요. 하말티아라고 하는 이 죄는 그 뜻이 표적을 빗나간 거예요. 표대를 벗어난 거예요. 관역을 놓친 거예요. 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죄라고 했다면 그 죄로부터의 회개는 어디로? 내가 잊어버렸던, 내가 모르고 있었던, 내가 놓쳤던 그 표대, 그 관역, 그 길로 돌아가는 것이어야 하죠. 사도 바울은 그 표대를 향하여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쉬지 않고 pressing on, 달려가고 나아가고 있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게 회심입니다. 이게 메타노이아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와 미래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인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제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사는 우리들에게 부담이 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땐 세상에는 뭐가 없을 거다? 재밌는 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을지 모르는데 진짜 믿음을 볼 수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죠. 뭐 때문일까요? 이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메타노이아가 멈춰버리면 그건 더 이상 믿음 아닙니다. 진짜 회개가 살아있다면 우리의 심장이 멈추지 않듯 진리로 숨쉬는 메타노이아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이런 무서운 경고 한마디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내 영혼 속에, 나의 이 신앙 체계 속에 이 메타노이아가 살아있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시며 칼을 가신다. 오늘 밤부터 하나님의 칼 가는 슥슥슥 이런 소리를 영적으로 말하면 그 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그 재판장이 활을 겨누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가짜 회개에 빠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깊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깊이와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온전한 메타노이아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